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으로 올렸는데 돕는 배필의 의미를 지어라가 비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까?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꾸 단순 반복 지속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나가면서 말씀으로 다져나가기 위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수학과 물리학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4차원 혹은 11차원으로 구분짓는 것과 같이 우리 이제 성경을 영적 7차원으로 상고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좀 문 앞에 그 도표를 붙여놨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때에서 책꽂이 속에 어디 들어가 있고 그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내 외장 하드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바람에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려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니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림이나 종이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혼에 새겨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물리학에 의한 기본적인 것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라고 하는 영차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무가 영차원이잖아요. 거기서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1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점 하나 딱 집어넣고 그 1차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물은 존재 자체로서는 생장할 수가 없지요. 세포 분열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둘이 하나 혹은 셋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연합하여서 관계하는 것을 2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에서 점이 줄줄이 쫙 이어져 나가면 그게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2차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1차원, 2차원이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3차원이 현실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이 선으로 됐고 선이 옆으로 쭉 늘어지게 되면 이제 면이 되잖아요. 면. 이걸 가지고 이제 3차원이라고 해요. 점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체가 되는 것을 이제 헷갈리네요. 3차원의 입체의 세계. 그래서 공간의 세계에 이루어지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같이 공감할 수가 있고, 이제 4차원이 이 3차원 세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그래서 4차원이 됐다. 그래서 4차원 이제 입체 정육면체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하는 그 움직임의 시간상 움직임의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차원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이상 넘어가는 건 5차원, 6차원, 11차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24차원 한없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 이성 속에서 수학 공식 속에서만 있는 가설일 뿐이요. 가설. 현실에서 증거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4차원 이상을 이제 형 이상학으로 논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는 3차원의 현실 세계는 4차원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게 우리가 확증해놓고 우리의 지식 수준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이게 생각, 두뇌에서, 생각에서, 이성에서 지성에서 나오는 그 세계. 우리 과거에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여행을 하는 건 온갖 상상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만들어진 계획들을 현실에 적용시키니까 이 3차원의 세계가 문명이 점점 발달되어져 가지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이제 가상 공간의 세계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10여 년 전에부터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세계가 연구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문명을 발전과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걸 넘어가는 것이 그 5차원의 세계다.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4차원의 생각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생각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게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한계잖아요. 상상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끝없이 나를 펼쳐가다가 꿈을 펼쳐가다가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다가 뭐 하다가 뭐 바람이 확 불어온다든지 콩 하고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인간의 감각에 충격을 받아버리면 4차원도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감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4차원의 세계를 인간의 오감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했어도 깨닫기까지 했어도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작정을 했어도 안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제한에 걸려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오감의 세계 인간의 감각까지 오감을 생각하니까 5차원 인간수 5수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의 사상입니다. 숫자 개념 그런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넘어가야 영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영의 세계는 곧 이 사마귀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 그 자체가 과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이 다 누려야 될 것들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역 뺏기고 마귀에게만 넘겨준 바가 되어져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 그 과정계 그것이 6차원의 세계다. 6차원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뭐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영음을 듣기도 하고 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 이 6차원의 영계에서 5차원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자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6차원의 세계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6차원의 세계를 꿈꾸고 논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귀가 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경지에 다다르고 뭐 이런 정도 돼야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것이라는 것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최상위점을 하나님 7차원 완전수에 두어서 하나님의 세계라고 가는 것이죠. 7차원에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식 수준 가지고 오감 그 4차원 아무리 해도 그건 설명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빛에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물이 얼음 얼고 물이 되고 또 기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에는 위격이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본질적인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못 된다. 그래서 다른 다 종교의 신들은 전부 단일신 하나의 신 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연합 사역을 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로 연합 사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 그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네, 본문에서 특별히 기록하듯이 아담의 갈빗대를 이것을 18절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오늘은 그 단어를 의미를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 이 장면을 볼 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지금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화론은 우리 과거에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은 신화고 성경이 과학이다. 거꾸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로 수중식물이 양서류로 유인원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수천만 년 억만 년 막 숫자를 막 그렇게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설이니까 세월을 막 붙여서 그 자기 주장을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생태계에 나타나는 화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진화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과거에 과학자들이 유인원인이 북형인원인이 뭐니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전부 거짓된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원숭이처럼 미개한 인간에서 지성인으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성인으로 이성적인 사람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겼다. 아담이 그래서 창조될 때부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전신 마취 해가지고 사람 막 칼로 째고 안에 있는 거 빼내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21절에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뺐습니다. 아담에게서 일부분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했으니까 아담은 미완성 부족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서 가할 때는 그건 미완성 인간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므로 더함으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영계에다 딱 새겨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여성이 여인이 본질적으로 자기의 일부분이니까 본 즉시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중에 살 중에 살이 하면서 바로 한눈에 반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나오면서 배우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결혼을 해서 오래 살면, 세월을 오래 살면 같이 닮아간다더라 라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는데, 아니야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이 맞네.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맞선을 번다든지 소개팅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땡겨서 첫눈에 반하고 또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형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생활 태도가 다르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랍니다. 본질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마루에서 동그라미에서 생물을 빼내서 따로 살다 보니까 다른 환경, 다른 모양으로 살아서 만났을 때는 낯설었었는데 아닌 것 같았는데, 감으로는, 영으로는 어이구 내 짝이네 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 하고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맞춰져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살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옳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짝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짝을 사람이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류가 살아나가는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모두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오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 우리 한글의 개념으로 배필하면 남자와 여자 관계 사이에서 짝 부부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 하면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면 남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는 관념이 새겨져 있는데, 오늘 이 돕는 배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요. 돕는다, 원조다,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에제르, 거기에다가 무엇무엇의 앞에서 무엇무엇의 맞은편에서 맞서서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에제르 네게드가 붙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용어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돕는 자, 조력자, 반려자를 옆에다 붙여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이제 남녀 관계의 질서를 이렇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인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을 찾아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315쪽을 펴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읽으시고 찾는 분은 찾으시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를 위하여 돕는 그 여자, 아내,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돕는데, 지나가셨네. 그래, 돕는 방법이 복종하는 방법으로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도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와 기능적 다름의 문제이지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서를 잘 지켜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남녀 질서 얘기를 하면 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거 우리 남존 여비 사상의 이 유교 문화 속에서 학대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불림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가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서로 보완하고 도와야 될 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남자 없이 여자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존재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내가 빼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나는 기술자니까 일하는 거에서는 그냥 현장에 딱 가면 무슨 오늘 뭐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오더를 딱 받으면 그 받으면서 들으면서 바로 일의 순서가 그냥 착착착착 정리가 되고, 그래서 손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간판 기술을 배우는데 광복동에 간판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아니 아크릴을 오리고 자로 오리고 쪼개고 그걸 불로 달고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미술 시간에 공작하는 것 같아. 공작하는 것 같은데 뭐 힘들지도 않고 재밌는 거야. 재밌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서 놀면서 조금 거들어줬더니 집에 가면서 참여나 하라고 돈을 또 주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간판을 큰 걸 달아야 되니까 언제 몇 시에 좀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은 커다란 간판을 사람들 이 집 사람 동네 사람 다 데리고 가가지고 위에서 밧줄 내려가지고 막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노닥거리다가 밑에서 땡겨라 그러면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30분 정도 그냥 올라갈 때는 몇 분 안 되는 동안만 힘을 쓰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왔더니 밥도 주고 술도 다 주고 돈도 주고, 야 이거 재밌네. 이 간판이 이런 거야.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간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복동 구두방 골목에 유리집에 새들어 있는 간판쟁이한테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을 거기서 배웠어요. 3개월 동안 배우는데 그 광복동 골목에서 잘 만드는 간판, 이걸 열어보면 그 안에 신영사라고 하는 그 사무와 전화번호가 매직으로 써져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야. 근데 내가 기왕에 간판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잘하는 데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사장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아느냐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찾아가서 그 즉시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그리고서는 월요일 날 출근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데 14개월 만에 간판 기술을 다 배웠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 만드는 걸 보았으면 그건 내 기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나니까
그 간판이라고 하는 종류는 다 한 번씩 만들어서 시공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져서 이제 기술 다 배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거기서 이제 그 상태로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처음에 있던 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 공장장이 됐어요. 그래서 간판 기사 최고 월급을 받았어요. 1년 딱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시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 못 따라오면 가차없이 아주 욕설 뭐 해서 넌 오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엄하게 막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다 특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면에 있어서는 딱 보면 손놀림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겠다. 재능이 있다 없다 이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현장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든지 현장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내는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술자일까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일까요?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그건 다 자기가 해야 될 바인데 기술자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보조하는 사람이 기술자의 손에 맞춰서 보조해주지 못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조하는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판집이든지 중소 간여공원 이런 데 보면은 보조 기사 구함, 견습공 구함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견습공만 데리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조 기사를 두고 기사와 함께 일하는 그런 그 업체들은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견습공 와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인간은 가르치다 보면 시간 나가버립니다. 기술자가 자기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누가 해야 되냐? 기술자가 해야 돼요. 기술자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판집들은 어떻게 하냐면 간판 사장이 그 기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이렇게 막 모아놔요. 이제 혼자서 저기 할 것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하루 일거리 물량을 딱 저기 해서 그 다음에 일단 기사를 불러요. 기술자를 불러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오늘 뭐 해라 하면서 사장이 옆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술자가 이 일을 하고 손을 놓을 때 되면 사장은 다른 일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가 쉴 틈이 없는 농땡이 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3건 4건의 일을 싹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일당 기사는 일당이 세잖아요. 돈을 많이 줘서 보내도 3사람 4사람 모가치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그런 하나님은 보조기사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견습공을 갖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전문 능력 있는 아담보다도 더 능력 있는 여자를 붙여서 돕는 배필로 세웠다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그거라. 여자가 더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세웠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요.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폐를 끼치는 것이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돕는 배필에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거는 남성적인 단어고 이 에제르의 여성적인 그 단어가 뭐냐 에스라가 이것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이. 그래서 사람의 이 단어를 쭉 찾다 보면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의 도움 10편 60편 11절 등 해가지고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씩만 추려놨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의 도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본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군사적인 도움이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모면해볼 거라고 이웃나라 애굽에 이집트에 손 벌렸다가 그 가시나무 작대기 그 작대기 손이나 찔리는 그런 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 10편 120편 1편 1절 그거 찾아서 그냥 눌러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여성들이 남성 돕는 배필이야,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야, 나는 복속된 존재야, 복종해야 되는 존재야, 그런 존재 돕는 배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나으니까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최고의 능력가가 최고 부족한 인생 피조물을 돕는 배필로 섬겨주셨단 말이죠. 찬성으로 12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딴 생각하면서 찬송하고